600만 명의 피값, 간증 읽어주기, 켈리의 이야기 읽어드립니다. 나의 조국 폴란드는 1918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이 되었고 공산국가에서 길들여진 백성들은 민주주의와 혼돈을 일으키며 살고 있었다. 20년이 흘렀지만 약한 정부는 1939년 9월 1일에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 제2차 대전, 폴란드 백성은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고 47년이 지난 1992년 GNP 국민총생산 79불 92센트였다. 1955년 내 아버지는 결혼해서 2남 3녀를 낳았고 나는 셋째 딸이다. 아버지는 곡물 사업으로 우린 넉넉히 살았다. 어느 날 정부의 개입으로 억울하게 내가 16살 때 폭삭 망했다. 매일 빚쟁이들은 나의 집에 와서 빚 도촉했고 어느 날 친척이 나의 아버지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쏙닥거렸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친척은 돈이 생긴다면 뭐든지 다 한다는 평이 좋지 않은 남자다. 며칠 후 아버지가 식구 모두 한자리에 모이라 했다. 딸들 중에서 한 명이 어느 상점에 가서 6개월 동안 숙식하며 일해주면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단다.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니 내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며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난 허락했고 어느 날 식구들과 잠시 이별 인사를 하며 울면서 난 친척을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낮인데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뒷문으로 나를 데려갔고 친척은 나를 인계한 후 서둘러 떠났다. 나를 인계받은 사람은 무뚝뚝하고 인상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니 가게 문이 열리며 알고 보니 그곳은 술집이었다. 어느 곳에서 왔는지 화장을 짙게 한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매니저는 나에게 웨이터 일을 시켰다. 담배 연기와 떠들썩한 분위기는 나를 힘들게 하였고 남자들의 야유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매니저가 나를 부르며 따라오라고 한다. 어느 방에 들여보내더니 조금 후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난 놀라서 쳐다보니 왜 그러고 서 있어? 하며 손님은 옷을 벗으며 나를 만지려고 한다. 난 문으로 가서 도망치려고 했다. 날 붙잡는 남자를 몸부림치며 그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소리를 질렀다. 곧 매니저가 와서 그 남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나를 지하실로 데려가 굿하기 시작했다. 쌍욕을 하며 네가 몸값을 받아 챙겼으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굿하더니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너 식구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 하며 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거기에서 울며 꼬박 잠을 설쳤다. 폴란드는 캐톨릭 국가다. 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다. 평생에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도움을 구했다. 몸은 온통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상태였으나 난 쉬지 못하고 다음 날도 술을 나르고 웨이터 일을 했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또 언제 나를 불러서 손님을 접대하라고 할까 겁이 났다. 한동안 부르지 않기에 기도가 응답되나 하고 안심을 한 어느 날 나에게 진통제라고 하며 알약을 먹인 후 난 매니저를 따라 어떤 방으로 갔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 정신은 몽롱했고 나를 덮치는데 난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 남자는 이를 보고 나갔다. 한참 후에 끼어보니 난 몸이 벗겨져 있었고 처참한 나의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 그제야 난 확실히 알았다. 난 장유촌에 팔려왔고 아버지의 돈을 갚기 위해 이곳에서 6개월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남자의 놀이개 역을 매일 하게 되었다.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내 한 몸 희생에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다면 희생물이 되자 마음먹었다. 동료는 나를 달랜다. 운명이라고 하며 오로지 희망은 6개월이 되기를 매일 날짜를 세며 지났다. 6개월이 되어 매니저에게 언제 나를 내보내냐고 물으니 내 부모가 빌린 돈은 내가 버는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어. 빌린 돈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되어 그 돈을 잡으려면 몇 년이 갈지 모른다고 한다. 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오로지 6개월의 희망을 걸고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다.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만 갖게 되었다. 서서히 내가 강팍해지기 시작했다. 난 성모 마리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예수의 메시지는 완전히 사기야. 사람을 현혹하는 종교라고 비난을 하며 죽지 못해 사는 삶이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라는 마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도 맘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난 죽도록 매를 맞고 4번이나 시도한 자살은 오히려 매니저에게 분노를 불러왔고 그럴수록 난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결과만 나왔다. 7년이 된 봄날 그동안 경험으로 배운 미수 자살,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거라는 자신을 가지며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밧줄이 끊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정신을 잃었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나의 눈에 하얀 옷을 입은 사진에서 본 예수님이 나타났다. 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다가오며 내 기도를 들었다 한다. 그 후 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병원 같은 곳에 누워 있었다. 난 희미하게 보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꾸 나의 내리 속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과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다. 난 매일 주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구해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했다.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친척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 그 친척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칼을 갈며 살았다. 해피 술집은 겉으로는 보통 술집 같지만 안에는 잡혀온 여자, 놀이개들은 도망갈 수가 없다. 앞문에는 손님인 척 가장한 경비원이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들어와 여자 놀이개와 잠시 이를 보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 그 뒷문은 놀이개들이 도망갈까봐 경비가 철두철미하다. 그동안 도망하려던 여자들이 잡혀서 구타당하고 또 병신이 되어 버려지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같은 동료가 말하며 차라리 포기하고 사는 것이 편하다 한다. 나의 동료가 나에게 마태복음서 내밀며 손님이 자기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고 언젠가 도움이 올 것 같다 한다. 난 처음에 그것을 획 던져버렸다. 그 후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난 성경 읽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더 읽으니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난 남자들에 대한 증오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미친 동물처럼 보였다. 난 편지를 써두었다. 신부님, 절 도와주세요. 저는 켈리예요. 해피 술집에서 창리의 노예가 되어 도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절대 비밀로 하세요. 이 메모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천사를 보내주시오. 이 편지가 신부님께 전달되어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매일 기도했다. 어느 날 나이가 꽤 들은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가 옷을 벗었을 때
틈을 타서 그의 안주머니에 나의 편지를 깊숙이 넣었다. 3달이 지났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망을 하며 지친 어느 날 한 남자가 나를 원한다고 한다. 장려촌에 오래 있다 보면 단골 손님이 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니 그는 나에게 조용하라고 하며 자기가 나를 원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그는 피선교센터에서 일하는 데이빗인데 나를 구하기 위해 왔단다. 그의 계획을 말했다. 그가 들고 온 조그만 가방 속에는 여자용 가발, 옷,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나에게 주며 갈아입고 가발도 쓰게 했다. 새벽 1시쯤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은 것을 이용해 뒷문으로 갔다. 출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경비원에게 수고한다며 돈을 듬뿍이 주었는지 그는 연실굽실거린다. 밖에 나가니 그는 차를 갖고 왔다. 서둘러 그의 차에 탔고 우린 2시간 후에 어떤 건물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갔다. 난 계속 가슴을 졸이며 있었는데 그가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며 자신도 가발과 코스튬, 안경도 벗는다. 영화에 나오는 007 같았다. 나를 편히 자라고 하며 그는 나갔다. 얼마나 잤는지 잠에서 깨고 보니 거기에는 과일과 빵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우유도 있었다. 누군가 문을 놓고 하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데이빗이다. 그가 날 보고 앉으라 하며 나를 구하게 된 동기를 말해준다. 폴란드 시청 가까운 거리에 루터란 선교기관이 있다.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와서 자기는 감리교 신자며 부끄럽다며 아내가 천국 간 후에 너무 외로워 술집 갔다가 나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발견했단다. 그 편지를 받고 선교센터 직원들은 나를 구하기 위해 약 3달 전부터 작전을 짜기 시작했고 나는 곧 독일로 가게 될 것이란다. 거기에는 더 좋은 시설과 내가 원한다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란다. 그리고 정말 주의할 것은 적어도 2년 이상을 집이나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내가 안전하며 자신들이 구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단다. 난 3년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에 가면 나치 정권 1941부터 41년 사이에 약 600만 주이시 이스라엘인이 죽었다. 그 죽은 사람 수대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도 이름들을 알아내어 그 일을 계속하며 독일 정부는 이 일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짠다. 난 그것을 보며 잠시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주이시 유대인의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즉 예수를 말한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이시 선조들 그의 후손이 핏값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 한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난 깨달았다. 독일 정부는 선조들의 죄를 후세들이 사죄하는 자세로 보이며 정말 잘하는 정부의 일이라 찬사를 보내며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악을 멈추면 좋겠다 기도했다. 독일에 있는 루터란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Human and Sex Trafficking, 성매매와 인신매매, 레스큐 팀에서 난 정신치료와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다. 내 상태가 정상적이 되었고 난 고등학교, 대학을 마쳤다.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 난 정말 다행이었다.
지금은 외국인에게 아주 낮은 등록금을 받는다. 난 본어겐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루터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찰스와 결혼했다. 남편의 박사 학위를 위해 우린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루터란 재단에서 학비를 서포트했고 남편과 나의 뜻이 같아 독일에서 경험을 토대로 현재 휴먼 트래피킹 레스큐를 창설해 큰 도시에서 일한다. 난 루터교 재단에 빚을 갚는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하루가 천년처럼 고통 속에 지나는 것을 생각하면 난 쉴 수가 없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지금도 세상에는 40 밀리언의 상당수가 너희처럼 살고 있고 4.8 밀리언 사람들이 섹스 트래피킹의 희생자며 그의 21%가 어린 소년, 소녀들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들, 특히 아시아 빈민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파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녀들이 어답션, 양자가 되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다. 나이에 상관이 없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매매된 후 최고의 비참한 생활을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전 간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인간의 기본 대우도 받을 수 없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고 팔려가 모진 학대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바람은 교회들이 선교 차원에서 노예가 된 형제 자매를 구하기 위한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또 풍요한 나라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만 돕는다면 세상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루터란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나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했고 루터란 선교센터의 관심과 서포트가 없었다면 전 아마도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희망 없이 죽을 것을 기다리며 마음속엔 증오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체험했고 뼈를 깎는 아픔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느끼겠지만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고통을 매일 당하고 있는 것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나의 심장은 저들을 구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했던 나를 지켜보시며 울고 계셨던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성경을 읽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보내주시오. 믿음의 반려자 남편을 만나 같은 뜻을 품고 일하게 하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 고통을 알기에 변치 않는 결심과 열심을 주셨고 저희 레스큐 팀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열매가 열렸어요. 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빚을 갚는 자세로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